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 오늘 셋째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승의 주일로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 흔히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인물들을 머릿속에 담고 또 그런 스승이 되자고 또 그런 스승을 본받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스승들을 보면 설리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또 하나님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에 그런 스승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오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정리해 주시던 그런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댁에 가서 그걸 못 갚아드렸어요. 그런 걸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마지막 손님이 12시까지만 그 빈소를 차리기로 했는데 숙소에서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한 1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가족끼리만 앉아있으면 그것도 보기 좋지 않다 그러시면서 혼자 남으셔서 피곤해가지고 눈이 빨갛게 되셨는데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시다가 손님 떠나고 나니까 자기도 임무 다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시던 그런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사실 스승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우리 인생의 스승들을 옆에 붙여놓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배우게 해 주십니다. 배우기는 많이 보는데 아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좋은 스승보다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스승을 두고 그런 인생의 스승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에서 9번째 왕인 여호람에게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기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유명한 왕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데 2년 통치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사라지고 나서 모압이 반역을 꾀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하시아가 한 신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갑니다. 이 바알세붑의 이름이 뭐냐 하면 파리떼의 왕이에요. 정권 교체기에 정신없던 그때에 왕이 찾아간 것이 고작해야 파리떼들의 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쥔 지 딱 2년째 되던 해입니다. 사람들이 저 왕의 통치가 어떻게 벌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왕에게 내가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런 와중에 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리떼의 왕이나 찾아다니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장을 시작합니다. 거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혼란하던 시기에, 왕권이 바뀌던 시기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던 바로 그 시간이라고 1장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영적인 혼란기지요. 한 나라의 군주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고 파리떼의 왕을 찾아가던 바로 그 어수선한 시기에,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 주자를 세우고자 하던 세대교체를 이루기 원하시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오늘말로 하면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신학생도들이 있었다. 신학생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왕도 이방신에게 눈이 팔려 있고 사람들은 줄 서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이 어수선한 틈에 우리나라 독립하고 하는 그런 일에 모두 다 관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청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땅에 왕도 정신이 나가 있고 사람들은, 어른들은 줄 서기에 바쁜 그때에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생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던 선지생도들이 요단강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직분이 있어서 그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이가 많더라 적더라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했던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마다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바쁜 계절에 날씨가 좋아서 참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때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구별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스승을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여기 나오는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리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 땅에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른들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젊은 청년 생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때를 분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가장 근접하게 풀어놓은 영어 성경을 하나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면 선생님보다 2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herit, 상속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갑절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보다 2배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무 의역을 심하게 해버렸습니다. 내가 엘리야의 선생님의 영적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엘리야가 가진 영적 지도력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헤리트입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장남이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을 장남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가옥과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100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투닥투닥 하는데요, 장자권이 넘어갈 때에 절반을 미리 장남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아내와 형과 동생이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50은 이미 장남권로 빼놓았고요, 나머지 거에서 또 장남 것을 더 가져옵니다. 그럼 얼마나 되지요? 차남이 가지고 있는 것의 2배가 아닙니다. 그게 야곱처럼 12아들이 되어 보십시오. 절반은 이미 가져왔고 나머지를 12분의, 어머니까지 하면 13분의, 또 둘째 엄마, 셋째 엄마 하면 15분의 16분의 1까지 나머지들이 가져가고 나도 그 한 몫을 가져옵니다. 그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의 욕심입니다. 내가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야의 그 영적 권위를 상속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100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중에 50은 이미 내 거예요. 그 나머지 50은 어떻게 해요? 저 강가에 서 있는 50명하고 같이 n분의 1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50분의 1, 그것까지 합치면 100개 중에 51개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100개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지요? 더블이 아닙니다. 5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하시아는 파리대의 왕을 찾아가고 그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은 어떻게 줄을 잘 서면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까에 눈이 멀었던 그때에 엘리사가 가지는 관심은 하나님, 내가 이 영적 리더십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욕심 같은데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엘리사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4세대 주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나는 오늘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어떤 영적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3부 예배 시간에 약 300에서 400 성도들이 모이는데 다른 300여 명의 성도들 말고 나는 오늘 무엇을 취해서 저분을 나가고 싶습니까? 30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쥐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주일이 되었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사람, 여기다 도장 찍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400분의 1만 가지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졸다가 그냥 시간 하나 때우고 나가시든지 그렇게 저 문을 나서게 될 겁니다. 똑같이 엘리야의 승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받아낸 것과 50명이 받아낸 것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변의 영향 때문에 같은 동기생들도 여러 가지 욕심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는 졸업하자마자 교회 건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 짓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를 벌써 몇 번 지은 동기들도 있고요. 어떤 동기는 정치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 비슷한데 벌써 총회 임원까지 들어가서 정치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장례식 때도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데 저하고는 참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욕심이 하나 있어요. 부목사 때도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죽었던 영혼이 하나만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다면 엘리사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지 물어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하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정욕의 자리에, 개인의 욕심의 자리에, 내 명예욕에 꽉 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 꿈을 가졌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영적 리더십을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아하시아처럼 파리테나 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방금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도 동일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떨어뜨려진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는 강물을 내리칩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면 내가 영적인 상속자인데 강이 갈라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을 칩니다. 이건 앞에서 강이 갈라집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쑥스러워서 내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50명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강을 건너오고 나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올려서 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리셔들지 몰라. 에드벨렌 떼었는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바람 빠져서 떨어지듯이 혹시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가서 시신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리지요. 흑구 만류하다가 워낙에 주장이 강하니까 그럼 해봐라 라고 3일 동안 온 산과 들을 헤매다가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를 분별하고 알고 있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다 끝난 뒤에 내일 혹은 내년에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오늘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0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 죽은 자들이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너의 믿음을 내 앞에 보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여기 함께했던 50명의 사람들은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혼란기에 엘리야의 승천을 보겠다고 강가까지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시신 찾기에 바빴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의 사회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도 다시금 일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를 일궈내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의 행보는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내일 보여드릴게요. 금년에는 아직 부족하니까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직은 성도인데 서리집사인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면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웰튼 고등학교에 그 학교 출신인 존 키팅이라고 하는 사람, 로빈 윌리엄스가 부원을 맡아서 했는데, 그 사람이 배역을 맡은 영어 교사로 부임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선생님은 첫 시간부터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시작되고 약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 데리고 학교의 역사가 보관되어 있는 한 방으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Oh, Captain, my Captain. Who knows where that comes from? Seize the day.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Why does the writer use these lines? Because he's in a hurry. No. Ding! Thanks for playing anyway. Because we are food for worms, lads. Because believe it or not,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is room is one day going to stop breathing, turn cold, and die. Step forward over here and peruse some of the faces from the past. You've walked past them many times, but I don't think you've really looked at them. But if you listen real close, you can hear them whisper their legacy to you. Go on, lean in. Listen. You hear it? Hear it? 키팅 선생님이 앞에 역사관에 있는 그 학교의 선배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영어로 옮겨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Seize the day, seize the day, seize the day. 이 날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붙잡아라. 그러면서 화면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똑딱똑딱 하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정지되어 죽은 자들의 사진이 아니라 현재를 의미하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Enjoy the present.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Carpe diem. 믿음은 내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역사 속에 기록되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가지고 현재의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취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별한 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일 보여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따라갔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엘리사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